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심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김기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일련의 표어는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는 1월 31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잘 참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잘 참석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 또 이 모든 질병이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각 부장님들 또 기관 또 구역을 조정을 하고 우리 직책 직분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2020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기관장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 새로운 사명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각 기관장 및 신임 집사 임명장 수여가 2월 7일 2월 첫 주 주일에 있습니다. 부장, 대장, 단장, 연합회장, 각 전도회장, 또 구역장, 구역 강사, 또 신임 집사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많이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 헌금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마음은 더 후원하고 싶은 곳이 많고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작정한 분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 때로는 어려운 현지 목회자들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생계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작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은 향기로운 예물 하단 계좌를 이용하여서 예물을 헌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초반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먼저 이제 구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6주간에 걸쳐서 하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다음 주 주보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청하시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신청받기 시작하면은 빨리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죄송합니다. 봉헌이군요.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놀라운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풍성한 일들 그 조건들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삶에서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든든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지들 또 우리 선교사들 현지 목회자들 하나님 또 우리 어려운 곳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복음이 싹트고 자라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예배의 삶,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며 시간을 드리는 아버지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린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7배나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리라라는 제목의 찬양, 우리 샬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사막을, 광야를 횡단하여서 이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힘을 얻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또 그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여리고와 싸울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이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먼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단강 선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너무 이제 작아졌다고, 물이 많이 말랐다고, 그냥 무슨 동네 시냇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요단강이 참 건너가기 심각한 곳이었죠.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그 물이 많아질 때가 있고 그 폭이 넓어질 때가 있고 깊이가 더 깊어질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을 하다가 만약에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약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기습을 받으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는데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갈 수도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그냥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기습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그냥 몰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이때는 또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도 쉽지 않은데 이 물이 범람하여서 많아져서 참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수심은 최대 4m입니다. 4m 정도이고 강폭이 30m입니다. 생각보다 넓죠. 여러분, 물이 건너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 그런 냇가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길을 보면은 꼭 건너가도 되는 약간 높은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곳에 징검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물에도 길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그 물길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어느 때 건너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길을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힙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에 이르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 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
왜 굳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딤이라는 곳을 찾아보면은 이 시딤은 이런 곳입니다. 싸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 이름 자체가 싸움의 골짜기입니다. 사해 이 남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역청 구덩이가 많고 또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도시가 그 근방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시딤 골짜기는 대부분 사해 바다에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된 곳, 바로 그곳이 시딤인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바로 정탐꾼을 보낸 그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굳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시딤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부정과 모든 불순종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굳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혹시 시딤은 아닌가? 죄악의 장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무엇인가 쫓기며 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주변은 역청과 같고 때로는 이 죄악은 늘 내 옆에 있고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늘 평안이 없고, 혹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불순종과 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 여겨진다면, 내가 있는 그 상황이 죄의 상황이라 여겨진다면 그곳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그리고 그것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또 우리의 믿음,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멀찌감치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서 이 여호와의 궤가 몇 번이 나올까요? 1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세어보고 왔습니다. 18번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의 2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궤를 쫓아가라, 궤를 쫓아가라, 증거궤를 쫓아가라, 여호와의 궤가 물가에 들어서거든 하면서
계속해서 18번이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왜 그것을 떨어져서 가라고 했을까? 너무 거룩하니까 그것에 근접하면 뭐가 잘못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크신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뒤따라 가라 했다면은 모두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앞으로 나가겠죠. 언약궤가 갈 때 그냥 모든 백성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가다 보면은 사람들에 가려서 도대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디가 길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깊은 곳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흘러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정말로 이런 혼란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언약궤에서 떨어져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00규빗쯤 멀리 뒤로 서서 언약궤 가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어디로 건너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뒤를 뒤따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언약궤 주변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걸어간 그곳, 바로 그곳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나란히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처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은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길도 있겠죠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가고 말씀 근처를 쫓아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법궤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을 따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를 3, 4, 5 짝을 지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철학,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상식은 항상 말씀 주변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면서 하나님 말씀 주변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말씀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바로 뒤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항상 말씀의 뒤를 쫓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시작인 것이죠. 이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결의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단을 건너는 데에는 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순종이죠. 바로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어딛는 것.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딛어서 그 물에 잠기게 되는 것. 바로 이 최소한의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기적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 물을 밟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하나가 우리가 결단하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첫 발걸음, 이제 나는 올해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나가야지 하면서 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알람을 끄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것 압니다. 그 한 걸음 내딜 때가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고 작정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도 그 한 걸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모든 역사는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로 하여금 그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얻기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을 받은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회복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 작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 한 걸음 내딛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빠질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응답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발걸음 외에 이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발걸음, 여러분의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 그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 가족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나가게 될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제 나타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합니다. 이제 나타날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들 족속들 이름 떠올릴 때에 이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만 살았고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낯선 곳에서 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한 길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죠. 그곳에서 서로 싸우면서 성장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들, 때로는 무기도 아니고 돌이라던가 그런 끈이라던가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짊어지고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참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과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과연 우리는 저들을 물러치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왔던 2세들, 이제 이들은 2세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면은 다 2세대들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정말 초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 보지 못했습니다. 다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다 전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인 것이고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인 것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바로 그것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개천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피할 길 없는 그곳에서조차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에서도 그랬듯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를 맞는 장애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길이 안 보여도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혀있는 길도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 일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 순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그들은 큰 장애였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건너가죠. 그 첫 발걸음 누가 내디뎠을까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직분, 그 직분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따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부흥을 위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직분자들, 또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 또 귀한 직책을 만든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서 이 영과 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갑니다. 말씀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에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따르며 내 안을 성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것들 아버지 시뜸에서 떠나 아버지 요단강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아버지 이제 죄악의 곳을 떠나서 아버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걸음 내딛들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요단강물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가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의 뒤를 쫓아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